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불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불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악을 행한 결과는 패망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27절부터 29절을 보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1절을 통해서 보면 악인들은 피차 손을 잡고 서로 동력을 해도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징계하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는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 동참했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같이 있었습니다. 서로 협력을 했어요. 아람을 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두 왕 다 어제 본문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도 그렇고 오늘 나오는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 왕도 그렇고 하나같이 아합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왕들이에요. 이 두 왕은 함께 아람 나라를 막음으로써 자기 나라들이 자기가 살기를 바랬지만 도리어 둘 다 함께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의 함께 동역하고 도모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두 나라의 왕이 합력했다. 이거는 상당한 능력이고 힘이거든요. 동맹을 맺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에게는 허무하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혼자서는 못하는 악한 행동도 뜻이 맞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하면 과감하게 죄 가운데로 나갈 때가 많아요. 혼자서는 못하다가 힘이 합해지면 같이 합니다. 만용을 부리고 교만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의지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면서 순종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세력이 많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다. 어제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징계, 오늘 지금 27절부터 29절은 그들과 함께했던 아합의 길을 갔던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징계, 그리고 30절부터 33절은 또 그 징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돼요. 아합 집안의 이 악행의 사실 제1원흉 중심은 누굽니까? 악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에 대한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예후가 두 왕을 다 꺾고 반역을 일으켜서 성공하고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왕궁에서 지켜봐요, 이세벨이. 그런데 정말 와서 비는 것도 아니고 꺾이지 않는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왕궁에서 창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그런 모습과는 달리 그의 마지막은 정말 허망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 예후는 자기 손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호통을 쳐요. 그랬더니 잠시 전까지 이세벨의 수종을 들던 내시들이 예후 편에 서서 이세벨을 들어서 창밖으로 던져버려요. 그 피가 담에 튀고
말에 튀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죽어요. 정말 허망하기 그지없는 죽음이에요. 아무도 이세벨의 편을 들어주거나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최후입니다. 힘이 있을 때, 악인이 힘이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자기를 돕는 사람이 곁에 많은 것 같아요. 자기 편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위기가 닥치면 악인에게는요, 그 주변에 있던 자기 편이었던 같던 사람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제 요람왕, 오늘 아하시아 왕 이세벨의 이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세벨에 대한 저주는 이렇게 떨어져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떨어져 죽은 이세벨의 시체를 밟고 예후가 들어서 먹고 마시다가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시돈의 왕의 딸인데 그 시신을 수습해다가 장사는 치러줘라. 신하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개들에 의해서 다 훼손이 되고 일부만 찾을 수 있었다. 두골과 팔과 손밖에 없습니다.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비참한 채운 거예요. 내 맘대로 해도 고칠 것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즉시 벌하지 않으신다고 괜찮은 것 같네. 계속 불순종의 길로 빠져들어간다.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무시해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게 가장 무서운 징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오늘 이 사건,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 세 사람의 죽음에 관한 그 최후에 대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악한 자에 대한 심판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왕궁에 찾아왔을 때조차도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과장을 하고 허세를 부렸어요. 자기 위엄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후를 조롱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역모를 일으켰다가 7일 만에 살해된 그 시므리에 빗대어서 조롱을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주인을 죽인 자요. 이러면서.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이세벨은. 그런 최후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곡차곡 진행됩니다. 자신이 부리던 신하에 의해서 창밖으로 내던져지고 처참하게 망가진 시신을 예후가 밟고 거기다가 개에 의해서 시신이 훼손되고 이거는 가장 끔찍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다에까지 죄로 물들인 제1원흉에 대한 심판이 집행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이세벨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약속한 언약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십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 인물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것은 뭐냐? 유다왕, 남유다왕 아하시아도 똑같이 악을 행하다가 동참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최후가 달라요. 그의 시신을 신복들에 의해서 거두어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조상들과 함께 그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됐어요. 마지막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마무리가. 왜냐하면 아하시아 왕 직전에 어제 본문에 나온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요, 나보셋 밭에 그대로 시신이 버려져서 그냥 없어졌어요. 이세벨은요, 창밖으로 던져져서 개에게 먹잇감이 되어서 이게 누구 시신인지도 모르게 정말 두 사람은 비참한 최후가 됐어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유다 아하시아 왕은 장례까지 치르고 왕의 묘실에 그대로 안장이 됐어요. 이것은 아하시아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 가문과 맺으신 특별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배려예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 대한 심판 예언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심판이든 축복이든
한 번 하신 약속의 언약은 또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제 오늘의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이 어느 길로, 어떤 길로 갔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종착지가 결정이 된다. 모든 악의 원흉인 이 이세벨, 또 그 가문과 혼인해서 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아합 가문, 또 남유다의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과 운명을 같이 해요. 사돈관계를 맺고 아합과 이세벨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토까지 도망쳐봤지만 저의 죽음을 막지를 못해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의 길을 뒤따라가고 있습니까? 시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길을 따라가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성공과 출세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멸망으로 이어지는 악한 길을,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좁고 협착해서 정말 고통스럽지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의 경로를 점검하고 올바르게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람, 아하시아, 이세벨, 이들의 끔찍한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을 선택하고 그 의의 길을 따라감으로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